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농촌 어르신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문제를 맞히는 게임이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임자가 나랑 만나서 자식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있잖아. 그것을 뭐라고 해? 이렇게 묻자 곰곰이 생각하던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났지만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임자랑 나랑 신랑 색시되어 살을 맞대고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시집 장가 보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 있잖아. 이제 알겠지? 두자 말고 넉자. 할머니가 알았다는 듯이 눈이 반짝거리더니 또박또박 정확하게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도 참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한평생 왼수로만 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세계적인 침구 브랜드인 로라 애슐리와 또 하이드 파크 호텔 브랜드를 가진 유나이티드 인더스트리라는 말레이시아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회장은 세계적인 거부 쿡하이 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쿡하이 펑이 5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네 번째 딸 안젤라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경영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일찌감치 이 안젤린을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을 하였지요. 그리고 경영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젤린이 석사 과정 가운데에 제디디아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쿠카이펑이 말레이시아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 특히 흑인하고 결혼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 흑인 남자 제디디아와 결혼을 한다면 그룹의 경영권은 물론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5명의 자녀들 중에 이 안젤린이 유산으로 받을 금액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5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했어요. 그룹 경영권 그리고 5천억 원의 유산,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젤린은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그룹 경영권,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디디아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이 제디디아와 안젤린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을 얻어가지고 과학자인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의류 브랜드를 창업해서 왕성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5천만 원도 포기하기 힘든데 5천억 원을 포기한다는 것, 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젤린이 그 그룹 경영권과 5천억 원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회사보다 돈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사랑 손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이처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남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평생 왼수와 같이 지금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의 가치,
이 가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의 죄를 사랑은 덮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솟구쳐 올랐어요. 검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자욱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이것이 불이다라는 직감을 하게 됐지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막 불이 가득하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거 빠져나가야겠다. 그래서 옷으로 입을 막고 가까스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자녀들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불길이 솟구치는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살려달라라는 아이의 목소리였지요.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다시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아니, 자신도 간신히 빠져나온 그 불구덩이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부모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요.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 가사 가운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다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돌봐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지요. 물론 적게 사랑하면 적은 희생이 따르고 많이 사랑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희생이 부모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평생토록 가슴에 담고 감사하며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랑하니까 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하지 말아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결정과 갈등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을 당신을 위해서 섬길 테니 라헬을 나에게 달라,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것을 좋게 여기지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이요? 길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며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루가 그냥 활같이 그냥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데 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7년이, 약속한 7년이 되었으니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닌 겁니다.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기거령 아닙니까? 이게 사기예요. 분명히 사기입니다.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준 거예요. 야곱이요, 당장 라반에 가서 따집니다. 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줬는가? 그러자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 라헬을 얻으려고 한다면 7년간 더 일해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더 일했어요. 왜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14년을 일했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에너지도 기꺼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있어야 하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어요. 온갖 수치를 당하셔야 됐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어요.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입에 담지 못할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한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해.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일도 감당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물론 몰랐을 때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짐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지요. 모든 것보다 무엇이 가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무서운 시험 앞에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타작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마당에서 곡식을 놓고 도리깨질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 좋고 덩치 큰 그 사람이 도리깨로 내리치는 것, 이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죠. 핍박은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기근과 적신은 배가 고프고 헐벗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이 당한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도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잠자코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사랑 그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죽음도 있었어요. 혹독한 시험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핍박은 사라져요. 박해는 사라집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낙심거리, 좌절거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힘이 뛰어나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믿음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우상 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봐라, 이렇게 굳게 하나님만 믿으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꼭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승리,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을 하지요.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해 쪽으로 가면 사천 비행장 옆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처참히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착한 아들, 잘생긴 아들, 공부도 무척 잘한 아들, 믿음이라고 하면 둘째 가는 것 서러워할 정도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두 아들, 공산주의 추종자였던 옆 동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눈으로 봤어요. 나무창에 찔려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두 아들은 미국 유학을 갈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 그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지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넉넉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지금보다는 더 이상,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